엘리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세밀한 음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큰 선지자, 또 아합 시대 때 450대 1로 이렇게 싸워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참 대단한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말씀처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근데 그가 이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가 지난 시간에 이제 4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45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2절 이제 바로 갈멜산 사건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살아 있으면 저 사람들 중 저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그들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런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고요. 실제로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죽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전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이제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했다가 이제 다시 비가 내리는 그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엘리야가 괜찮았었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거기서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이제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다음 장인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이세벨이 또 이런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죽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는 담대하게 죄를 짓지만 경찰서에 잡혀서 들어가거나 재판 자리에 서게 되면 벌벌 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런 그 자리에 쓰고 그 일을 닥치게 되면 사실 엘리야도 정말 담대하게 450대 1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는데 이세벨이 사신을 직접 보내가지고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광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요, 하룻길 정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게 450대 1로 싸울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옆에 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가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를
저도 이제 예전에 있던 그 선지자랑 똑같습니다. 저를 지금 데려가세요.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이세벨에게 잡혀 죽었겠습니까? 지금 데려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는데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이렇게 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로뎀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덩굴같이 생긴 나무인데 거기 아래서 이제 나는 이제 광야 이런 사막간 한가운데로 도망가서 저를 데려가시려면 지금 데려가세요라고 하니까 먹을 걸 주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큰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나서 그 뒤에 사실은 어떤 후폭풍이 이렇게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어쩔 때는 정말 이 일이 정말 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나의 삶을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들여서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똑같은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엘리야가 또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세벨과 그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또 쫓기는 사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도 쫓겼고 그 갈멜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또 쫓기는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심정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사람의 마음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 이러면 사실은 엘리야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분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도 참 마음이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음의 그 기둥 같다고 하시는 분이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날 데려가세요라고 하면은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질문입니다. 먹을 거. 사람은 사실 배고프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맛있는 거. 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여기 뭘 넣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지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누웠어요. 근데 얼마나 이제 피곤했겠습니까? 사실 그 아하방 앞에서 20km를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날이니까 정말 피로가 극도로 달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먹을 거를 주었더니 또 먹고 마시고 또 잤어요. 또 자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집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 엘리야를 한 번 더 먹입니다. 먹이고 이제 다음 길을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참 저희 삶에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사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만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좌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천사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요.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뭐 힘들고 쓰러질 때 저에게 천사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막 내려오신 분들이 천사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결혼하자마자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10달 동안 실업자였거든요. 기쁨이 태어나기 전 달에 알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실업자일 때 돈도 없고 이럴 때 모임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젊은 청년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취업 준비한다고 배는 불러오고 신혼부부인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실업자로 10달을 있으니까요, 집에서요.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와서 같이 일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그 조경하는 그 노가다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같이 형제님하고 잠깐 한 4~5시간 일을 하고 그날 일당을 형제님 거랑 제 거를 둘 다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갖다가 또 한 달 먹고 살고 그리고 뭐 이제 힘들 때마다 사실은 성도님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천사가 누구예요? 이 천사가 이제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천사 같은 역할, 먹을 거 먹이고 입히고 그다음에 또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이제 어떤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40주 40야를 갔다. 정말 먼 거리를 이렇게 갔었고요.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정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고 큰 사건이 있었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이 제가 했던 이 사역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데 세상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분포 시내가 변화되나요? 안양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큰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월 15일 날 이제 이 근방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뭐 찬양 집회도 하고 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바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산 호렙 쪽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볼 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 죽고 죽었는데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한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왜 이렇게 나를 이제 공지로 몰아넣으실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다음에 사실은 진지에 잡히면 엘리야에게 사실 그 다음 미션도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3년 반 동안 기근을 참았고 뭐 그 갈멜산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 미션도 없는데 지금 이제 잡히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이제 1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앞에 서라 이랬더니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막 큰 바람이 불고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쓰라고 해서 이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바알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막 몸을 자해하고 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사실은 바알이 나타나서 그 불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정말 뭐 거대한
웅장한 구궁구궁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나오고 하는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바람 불고 지진 나고.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쏘은 작은 진동이겠죠. 그런데 어, 세 번째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영어로 보면은요, 그냥 스몰 보이스입니다. 작은 목소리, 조용한 목소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 어마어마한 진짜 의리의리한 군포 시내를 다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운동장에 모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조용한 목소리로 그냥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에게요. 이 말씀이 사실은 열왕기 상의 주제예요. 열왕기 상하의 이 말씀 구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엘리야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은 대답을 하나님은 담담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15절, 16절, 17절이 곧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름 부을 사람은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에게 요 세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엘리야는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르는데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데 이 아람 현재의 왕은 누구냐면요, 베나닷이라는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은 현재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그 지역의 국가였고요. 베나닷이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 될 하사엘은 그냥 장군이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기름을 붓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정확히 아람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합의 집을 이제 무너뜨리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사엘을 통해서 완벽하게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집이 무너지진 않고요. 그 다음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음 사람 누굽니까?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엘리야가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후가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됐을 때 그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70명의 왕자들을 죽이고 이세벨도 예후가 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아합의 집이 무너지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제 열왕기 하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아합의 집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했던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가 세워지는 게 곧 엘리야가 걱정하고 있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아합의 집은 끄떡도 없다.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게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하게 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귀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아마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때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제가 그 10개월 동안 실업자였다가 나중에 12개월 만에 직장을 잡았는데 그 직장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기술을 거기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앞뒤가 다 막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다. 근데 그 말씀은 뭐 엄청나게 큰 지진이나 뭐 천둥이나 그런 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또 담담하게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이루어져요. 열왕기 하까지 쭉 보시면.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의 19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다니라. 엘리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만 남았다. 근데 엘리야 말고 7,000명이나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또 엘리야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막 굴에 숨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분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서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다음 선지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물어보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좀 달라요. 뭔가 우강캉캉 이렇게 한 방에 딱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나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군포 중북교회만 군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7,000명도 더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가장 행복했던 건 뭐냐면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다음 선지자가 있었던 선지자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가 다음 선지자가 이렇게 같이 자기 후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 중북교회도 사실 되게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사역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있다.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맡아서 할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귀한 축복인 것 같고, 그 엘리야가 걱정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엘리사 시대에 다 정리가 되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짧게 마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네, 아마 다 있었을 것 같고 혹시 지금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꾸 까치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또 걱정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가 있으실 때도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나요? 또 이런 2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룹별로 주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수요일 저녁에 참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저희가 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분도 연약한 면이 있고 또 약한 면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이 엘리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후에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